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먹어서 목사님 보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단위에 서는 거 일체 좀 금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렇게 또 설교를 금년에 한번 넣었어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근데 우리는 남은 백성이잖아요. 남은 무리잖아요. 근데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무슨 진리라고 하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리. 현대 진리.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현대 진리라는 말이 예언의 신에 꽤 많이 나와요. 현대 진리. 그런데 우리만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지 99%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게 좀 이상한, 좀 그렇죠. 생소하죠. 여기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씀이 이게 맞는 얘기냐 맞지 않는 얘기냐를 내가 집에 가서 열심히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허튼 소리 하면 저거 아닌데, 저거 이상하다, 처음 듣는 소리다, 이상한 교리요,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연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빗나간 복음주의자들, 빗나간 복음주의자들. 제가 장로교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우리 어머니는 감리교고, 우리 애할머니는 35년 전에 감리교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20세쯤 됐을 때 이 안식일 진리를 깨달았어요. 즉시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거 많이 빗나갔는데 안식일 진리 하나 딱 깨닫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딱 온 다음에 1960년인지 59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9년 같아요. 59년 회기동교회 김희열 목사님. 제가 김희열 목사님 얘기하니까 김원정 장로님은 그분이 한국연합회 초대 연합회장이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침례를 회기동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약
66년인가 5년 정도 제가 재림교회 신앙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저를 또 인도한 사람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지금도 계속 주고받는데, 빗나간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왜 빗나갔는지 우리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기둥 현대진리가 이 기둥교리라고 그러는데, 이 현대진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제7일 안식일이 현대진리예요. 그 사람들 안식일 전혀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요일이 그냥 안식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막 그랬어요. 한참 막 토론했어요. 안식일교회, 이 금산군에 안식일교회 2개뿐이 없고 장로교 봐라. 한 교회에 1000명, 2000명씩 다니는데, 그 다음에 나운영 장로 와가지고 전도회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씩 운동장에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20-30명? 무슨 진리교회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무슨 재림을 다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대 진리냐? 그 사람들 재림이요. 3분의 1 이런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지만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질 않아요. 왜 안 기다리는지 이제 차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가 봉사를 하는데 조사심판, 그 다음에 조건부 영혼불멸, 이걸 또 다른 말로 영혼수면론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 99%의 교인들이, 우리는 1%예요. 재림교회는요. 약 24억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4억이. 그런데 우리 교인이 얼마냐면 2,400만 명이에요. 이번 교회전합이 나왔죠. 2,400만 명이라고. 그러면 1%예요. 그 사람들은 99%고.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조건부 영혼불멸을 그들은 신봉하고 믿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 이런 것이 재림교회의 기둥교리요, 현대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구의 역사에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 잘못된 사람들은 왜 잘못됐는지, 우리는 왜 그들과 다른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해요. 교훈이라는 말은 이 교리와 같다는 동의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언제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기별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위하여 다니엘도 주시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셨어요. 작은 책을 갖다 먹었다. 이게 작은 책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를 해야 2300주야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소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시고, 그렇죠? 날마다 사하셔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의인을 심판하고 계셔요. 악인은 심판 안 해요. 의인만 심판하고 계셔요.
근데 그 심판이 이는 내가 나의 피로 샀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는 나를 믿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내가 피해 샀다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해버리시고 완전히 없애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한 다음에 살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일곱 재앙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생각으로도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죄를 뉘우치려고 해도 죄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복음주의자들이 빗나간 교리에 대해서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서 말씀에 빗나갔는가? 그 뭐이 빗나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만인 구원론, 예정론. 예정했다 이거예요. 율법 무용론. 율법이 이제 십자가로 없어졌다. 영원불멸론, 영원지옥, 하늘성소의 부정, 조사심판의 부정, 안식일 파괴와 일요일을 성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이단시합니다. 자, 그러면 그 90%가 어떤 생각을 가냐면 믿는 자는 죽시, 믿는 자는 죽은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 언젠가 한번 여기 수병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예. 메디하임 병원이. 거기 갔더니 우리 교인 거기서 장례 치르고 옆에서 또 바로 옆에서 한 칸 옆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살살 뒤로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고. 죽는 즉시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제가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차가 있는데 큰 차의 옆으로 안 보이니까 옆으로 지나가는데 차가 와가지고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감리교 목사의 아내예요. 자기의 사위가 감리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감리교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울지 마세요. 이 어르신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니까는 불끈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당장에 그다 가라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들어갔으면 왜 가만히 잘 죽게 만들지, 이렇게 팍 쳐가지고 그냥 얼굴이고 뭐고 하나도 사람도 구분을 못하게 자동차로 갈려놓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잘 죽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이게 뭐냐고, 이게 천국이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사도행전 2장 34절에 뭐라고 하는가요? 시작. 다윗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이요. 다윗은 제가 잘못 쳤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잘 믿어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빨리빨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조차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 근데 하늘에 올라갔다면 천국에 올라갔는데요. 부활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두 사람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에서 그 사람들 다 영을 데리고 내려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하고는 매칭해가지고 그때 살아나는 거라. 와, 이게 말이 되네, 이게? 부활.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그럼 천국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전도서나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자녀가 죽었던 살았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죽은 사람은 그런 말이 수두룩한데 죽는 즉시 천국에 갔다. 이걸 믿어요. 몇 프로가? 99%가 믿어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은 예정론 구원론을 그들은 신봉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영원전부터 사람은 구원과 형벌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김수환이는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고 술 먹고 방탕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너는 구원으로 내가 예정했어.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쯤 되든 언제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구원 얻는 사람으로 아주 작정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리 잘 믿어도 언젠가는 이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결정이 됐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이미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참 잘못했죠. 잘못했죠. 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잖아. 누구든지. 결정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여자, 남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모든 사람인데 결정이 됐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빗나간 이런 복음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99%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불멸하며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 불멸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사탄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이걸 따먹으면 너는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 따먹으면 이거 먹어? 이거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이거 절대 안 죽어. 여기서부터 영혼 불멸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힌두교인들 또 불교인들 그다음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미신 섬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비록 안 섬겨도
영혼 불멸. 우리 아버지 천국에 좀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바다에서 차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 제자거든요. 문안을 갔더니 선생님 믿음 좋지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영혼 불멸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깔끄덕하고 숨을 못 쉬면 호흡이 빠져나가며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흙이지? 어디로 돌아가라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원소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생각을 다 보관을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그걸 넣어줘서 지금 부활할 때는 김수환이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도 김수환이 다 알아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가족도 알아보고요. 알아봐요. 친구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통역이 불가능한 방언을 성령을 은사로 여긴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뭐 하냐면 이어폰이 아니라 보청기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집사라고 그래요. 장로교 집사.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보고 전도를 하려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그래요? 그 장로님, 방언 해봤어요? 방언? 이제 저거 토론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싸우지 말고 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오순절 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몇 나라에서 왔어요? 유대인들이 각국 흩어졌는데 이 유대 나라에 살다가 간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2세대, 3세대도 왔어요. 전혀 자기 모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방언을 일평생 배워도 그만큼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 12제자 말고 오순절에 그 120명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냥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않은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이태리, 할 것 없이 인도, 할 것 없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방언에 대해서 막 왈가불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영어로 하면은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아듣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 없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통역하는 사람을 여기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막 방언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방언하는 한 사람
방언을 하는데 5사람에게 당신 지금 통역해봐. 다 달라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또 내용도 전혀 몰라요. 본인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또 당신 무슨 말을 했어? 나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기되었다고 믿고 주장한다. 누가요? 누가 그걸 믿어요? 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기되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7절 뭐예요? 율법인 한 점, 1.1렙이라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말씀이 5장 17절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왔노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그 다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갈 것이야?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네. 불법을 행한 자, 법을 어긴 자, 율법을 파괴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구원 얻는다. 그 말 맞죠? 그런데 31장 그렇다고 그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율법을 폐기하느니요? 율법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신실한 백성 되고 더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이 법은 더 존중히 여기고 법에 어긋나게 품성을 잘 형성하고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알면서 계명을 가벼이 여기고 계명을 범하고 하는 자는 뭐예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늘.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14만 4천은 특징이 뭐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데 그 입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다.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왜 거기에 14만 4천이 특징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피했다. 필요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자예요.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12장 17절에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 남은 자 아니에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언제 탄생해요? 1798년 이후에 탄생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다음에 탄생을 하잖아요. 그 남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하여 이들이 이제 바다 모래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광야로 피난 간 사람을 간 이 남은 자를요, 죽이기 위해서 용이 입에서 물을 강처럼
강처럼 그냥 막 내뿜는 거예요. 그래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그 홍수에서 어떻게 살아남잖아요. 예, 그 말씀이 13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거짓말한 게 돼요. 왜요?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사로서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율법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의 무용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끝까지 그걸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그리고 확대해서 천사들을 어디 보니까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반절 정도가 미혹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근데 그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추방했어요. 하늘에서 추방했다는 건 보좌에서 추방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 하늘 문지기가 뭘 가지고 있냐면 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놓으라고 그래요.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씀이 예언의 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 그 하늘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 엄청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쓴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데메데 우루와 메데메데 우바르신데 예,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썼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쓴 건 십계명 뿐인데 그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변경했어요. 예? 여기 대장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하나 없다고 했어요. 자비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입증되었다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셔요. 그거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3장 4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받냐? 마귀는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온 우주에 공포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이게 율법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으니 율법을 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율법이 만약에
지킬 수 없다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율법을 지켜요? 우리가 율법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내일 또 범죄를 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지만, 누구는요 14만 4천이 딱 늦은 비 받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100% 율법을 지킵니다. 100% 지켜요. 그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펼쳐놓고 봐라,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 14만 4천이 있잖아. 그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많은 물이라고 뭐 상징이든 실수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에다가 하나님은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하나님은 공정하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걸, 다른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공의롭다는 걸 우주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바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우주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수이트 학자 리베라는요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지지하였는데 99%가 지금 장감리 교인들 전부 99%가요 이 리베라의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전부 옳다고 그래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거 안 돼요. 이거 틀렸어요.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1회는 여기 밑에 보니까 69주와 1주 따지면 70주죠. 69주는 483년. 근데 이건 457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83년을 빼면 AD 27년이 돼요. 그때 기름 부은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침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나머지 1주가 남았잖아요. 69주 다음에 1주가 남았잖아요. 이 1주는 리베라는 이 1주는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아직도 안 돌아왔다.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은 69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1주가 남았는데 1주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공간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성경의 2300주야 안에 2300주야 안에 작은 뿔이 올라와요.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변경해요. 때와 법을 변경해요. 그 다음에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핍박해요. 이 모든 걸 복음주의자들이 마르틴 루터 그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이 바로 이 천주교 교황이 이 교황권이 바로 작은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뭐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고민이 되니까 한 20년 있다가 리베라에게 숙제를 줬어요. 자, 이거 연구해라. 그러니까 리베라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걸 안 믿던 사람들이 출근해 와가지고 99%가 전부 그걸 믿어요. 이걸 전부 그냥 믿고 있다니까 이걸요. 그런 얘기예요. (99%가) 예배일을 7째 날 안식일 대신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AI라고 돼 있잖아요. AI. 여기에 여러분 저기 핸드폰 제일 밑에 네모진 거 있어요. 그거 AI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딱 하면 스피커가 나와요. 스피커 누른 다음에 물어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이유가 뭐냐? 역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거기서 딴 거예요. 32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칙령 이후 364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킬 것을 명시하였다 하면서 일요일 예배가 더욱 확고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64년에서 1798년까지 1434년 동안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 한때와 그때와 한때 126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안식일 지키는 무리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다. 이 천주교가 지금 저 밑에 좀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캐톨릭 교회에서 일요일은 교회의 권위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예. 교회는 때를 변경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교훈 진리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성만찬 예식. 교회가 성만찬 예식 해요. 근데 세종 예식은 안 해요. 너무 많으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죠?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거 그들은 부인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하늘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성소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 했는데 하이람 에디슨이 아니라 에드슨, 클로지오 이 두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23일 아침에 일찍이 옥수밭을 가다가 딱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이런 환상을 자기가 느꼈어요.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실망한 사람들 붙들고 내가 이 지금 환상을 보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걸 내가 깨달았는데 이거 다시 연구하자. 연구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 십계명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연구해보니 거기에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47년에 화이트 선지자가 또 그 계시를 봤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이 짓밟히고 그것이 빛이 나는 환하게 빛나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에 대해서 왜 늦은 비가 내리는지 이거 전혀 몰라요, 저 사람. 하루의 시작은 해가 넘어갈 때까지인데 그 사람들은 6시 지나가지고 밤 12시부터 하루로 따지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내지 8시간이 차이 나는데 날짜로 하면 하루가 차이 나요. 99%가 아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여기니까 하루의 시작이 해가 넘어갈 때부터 하루 시작인데 지금 우리 안식일 시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 시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 지금 토요일이에요. 오늘 저녁 밤 12시 되면 그 사람들은 일요일로 따져요. 토요일로 따져요. 밤 12시 지나면 토요일로 따지고, 우리는 해가 넘어갈 때부터 따지니까 7시간, 8시간의 차이가 나요. 어떤 때는 겨울에는 6시간 정도 차이나요. 다니엘 9장 27절, 이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라고 하는 건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가 뭔가?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람 할 때 그게 인칭 대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인칭 대명사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27절에 그가 했으니까 이 그는 한 왕의 백성이냐 왕이냐 왕의 백성이냐 기름 부은 받은 자냐 이것만 해석하면 아주 쉬운데 이걸 다 틀려. 이상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다른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게 원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니까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예요. 이건 명사입니다. 명사. 이 명사를 이 그가 명사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그가 인칭 대명사라고 그래요. 인칭 사람을 말할 때 그가 그 사람 할 때 인칭 대명사라고 그래요. 금방 알잖아요. 근데 왕은 뭐냐면 왕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그가 형용사를 절대로 대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99%가 다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 (3분이) 지났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시는 또 여러분 14만 4천에 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